오늘 대만의 불자들 도반들에게 선설장론을 교재로 하여 간략하게 핵심만을 설법할 예정입니다. 3일간의 법회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텐진 참첸 스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남기신 업적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번 법문을 설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인도와 같은 경우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부터 약 3,000년 전부터 인도에는 비폭력과 비폭력을 실천할 수 있는 근본 마음이 사랑과 자비라고 인도 전역에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두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인도에서 전해진 비폭력과 자비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상키아파 즉 수론학파와 차이나교를 비롯한 인도의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2,5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시고 당시 인도에 전해진 비폭력의 실천과 자비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부처님만의 고유의 무아 사상을 설하셨습니다. 상키아파에도 신을 인정하는 부류와 인정하지 않는 부류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신을 인정하건 하지 않건 우리 모두 비폭력을 실천하고 자비를 닦아야 합니다. 신을 믿는 이들은 이 세상이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는 학파와 종교에서는 이 세상은 각각 개개인의 업과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불을 하신 직후 바로 설법을 하시지 않고 약 20일 넘도록 고요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 머무시면서 심호하고 분별을 여인 무의의 법을 내가 깨달았지만 그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 잠시 설하지 않고 외딴 곳에 홀로 머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호하다라는 것은 조전법륜에서 설하신 사성제
가르침을 전할 것임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분별의 여의었다라는 것은 중전에서 설하실 무아의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법륜에 해당하는 마음의 본래 자리가 본래 청정했음을 의미하고자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심오하고 분별을 여의었으며 분별을 여인 무의의 법을 내가 깨달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니 잠시 외딴 곳에 홀로 머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깨달은 바를 다른 이에게 절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 부처님께서는 약 49일 가까이 법을 설하지 않고 홀로 머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교진녀를 비롯한 5비구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5비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5비구에게 사성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 사성제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자 근간입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고통을 여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고통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를 알아야 하고 이 고통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고통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고통의 원인이 제거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면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깨달음, 즉 고통에서 여임, 즉 멸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무명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실상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당시에 많은 사상가와 수행자들이 사고하고 사유했던 가르침들을 토대로 부처님의 고유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후에 많은 사상가와 수행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기간을 지성의 정당에서 함께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날란다 대학입니다. 용수보살을 비롯한 날란다 대학의 수행자들은 고통의 원인, 즉 집제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탐구했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집제를 과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탐구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제라고 합니다. 이 집제를 다시 한번 분류해 보면 업과 번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과 번뇌는 그 근원이 바로 실집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용수보살의 제자인 아리아데바의 400론에는 무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의
뿌리는 무지에 있다라는 것을 135번 개송에서 몸에 세포가 신경이 전 몸에 퍼져 있는 것처럼 무지는 우리의 의식 전체에 존재하니 그러므로 모든 번뇌도 무지를 끊어야만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감촉기관처럼 무지는 의식 전체에 존재하니 퍼져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번뇌 또한 무지를 끊어야만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지는 모든 번뇌의 근원이자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번뇌를 어떻게 해야만이 제거 가능한가라고 묻는다면 연기를 본다면 무지가 제거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생겨날 수 없게 되어 제거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도 실제 존재하지 않음, 즉 무자성이라는 것을 알고 무자성이라는 것을 알므로써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집을 제거하게 되니 그때야말로 무지가 생겨날 수 없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지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즉 연기를 본다면 무지가 생겨날 수 없게 되니 사백론에서 모든 애씀이 바로 이 연기법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지는 실집입니다. 실집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집착한 만큼, 내가 왜곡되게 본 만큼 그 왜곡되게 보게 한 근원이 잘못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자각할 때야말로 실집의 영향력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줄어드는 만큼 그와 동시에 무아의 사상에 힘을 기울이고 무아의 사상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면에 가득했던 실집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완전히 제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백론에서 언급하고자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중론과 60 정리론을 비롯해서 설하신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 무자성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아리아데바의 400론에서도 무자성을 깨달아가는 그리고 무자성이 어떠한 말임을 설명하고 말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론과 400론을 토대로 가장 핵심이 되는 논서가 바로 입중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입중론을 암기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입중론을 완전히 다 기억하고 암송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 입중론과 입중론석을 읽고 있습니다. 선설장론에서도 이 입중론에서 설하신 무자성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통의 원인이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알고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과연 제거가 가능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깨달음, 즉 멸죄를 얻을 수 있고 멸죄를 얻기까지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도제입니다. 그리고 고진멸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했다면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을 닦는 방법이 바로 사막의 실천입니다. 개정해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분산되고 혼란스럽고 흩어지는 것은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중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계율이 청정해야 합니다. 계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만큼 의식은 보다 내면에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삼매력을 향상시켜 지혜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정해 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학과 정학은 다른 종교에서도 또한 다른 학파에서도 수행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지혜 즉 해학은 무아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탐구와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고유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이 무아의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석하고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탐구가 바로 해학을 닦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를 하는 만큼 마음의 무지를 점점 더 떨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무아와 무자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는 팔리어로 설한 가르침과 산스크리트로 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팔리어로 설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간으로 두고 수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법은 부처님께서도 비구들이여 내 말이라 할지라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분석하고 탐구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 논리학으로서 분석하고 탐구하는 것을 수행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오롯이 믿고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정하는 감정사처럼 혹은 연금술사처럼 금을 태워보고 잘라보고 긁어보고 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두철미하게 면밀히 탐구하고 분석하고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탐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직접적인 자각과 지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추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간에 두고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현전과 비현전의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탐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부처님이 설하신 현전과 비현전의 가르침들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추론과 논리만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부처님의 그간하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도에 망명 나와서 많은 과학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많은 종교가 신심과 헌신을 수행의 그 핵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점을 과학자들은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란다 불교 대학에서 설명하는 탐구와 고찰, 분석은 과학자들이 수긍하고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
대해서 불교가 아닌 과학자들도 상당히 선호하고 반기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과학자들과 많은 대화를 해왔고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심리에 대해서 깊은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설명하는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과학자들 내에서도 불교에서 설명하는 불교 심리학에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보이는 과학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자들에게 저는 앞으로 불교와 과학이 함께 나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완과 절충을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대만 불자들은 우리 티베트 불자들과 같이 날란다 불교의 전통을 토대로 믿고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중국의 불교를 전하신 분이 현장 스님입니다. 현장 스님께서 날란다 대학에 방문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장 스님께서 날란다에 방문하고 난 뒤 다시 당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고 현장 스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곳에 저 역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 스님이 지나간 길이다라고 하는 그 길 위로는 산이 하나 있고 그 산에는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은 기록에 따르면 용수보살께서 이 동굴에서 한동안 수행을 하셨다라고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저 역시나 그곳을 방문해서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중론을 읽고 잠시 명상을 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당시 그 수행을 함께 하던 경호원들이 말하기를 백사를 보았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산에 인근에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따라 현장 스님이 당나라로 돌아갔다라고 사람들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 근처에 이렇게 서서 강 기슭에 있었는데 흰색의 소라 고동을 발견하고 주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도반들에게 그리고 불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 기슭에 백색 고동을 주었습니다. 인근에는 그 사람이 사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이것이 그 사람이 떨어뜨린 것이 아닌지 물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함부로 주울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그 떨어뜨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찾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워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대만 불자들 그리고 중국 불자들은 우리와 같은 불교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던 불자들입니다. 그리고 날란다 불교 대학의 전통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입니다. 심지어 티베트어로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중론이 번역되기에 앞서 중국의 한문으로 중론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티베트는 과거 중국과 많은 교류와 교역을 해왔습니다. 오늘 송가파 대사께서 지으신 선설장론과 입중론을 교재로 간략하게 설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가 주운 소라고동이 이겁니다. 매우 상서로운 그 상징이 있다라고 상서로운 물건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고 이 소라고동을 그때 주었습니다. 저는 늘 입중론과 입중론석을 함께 제가 그 항시 보는 책상에 두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읽곤 합니다. 그리고 매일 공성에 대해서 아주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설장론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설장론은 운주사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그리고 그 범천 스님께서 한글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설장론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책을 사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티베트는 중국과 과거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7세기경 티베트의 송첸간보라고 하는 왕은 당나라와 교류를 해왔습니다. 저 역시나 삼위계를 받고 비구계를 받을 때마다 당나라에서 모셔온 라사조 부처님 앞에서 비구계와 삼위계와 우바이계를 전부 다 수계를 받았습니다. 닥터 린부체께서 제게 삼위계를 주셨고 전대 링린부체께서 제게 비구계를 수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가인의 계를 받을 때마다 언제나 라사 조 부처님 앞에서 수계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과 매우 깊은 인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입니다. 송첸간보 왕께서 중국 당나라 공주와 네팔 공주와 함께 국혼을 맺었습니다. 송첸간보 왕께서 국혼을 통해서
당나라와 네팔과 인근의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기 다 최대 자나네도 시다 레버리 야오샤도스 이네다 얘기디 제이디 녀르사고 싶도스 그리고 국훈을 하시면서 많은 문화와 좋은 전통들을 티베트로 받아들이신 가운데 한문은 그다지 반기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한문은 외우기도 어렵고 구사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 나머지 글자만큼은 인도에서 배우는 것이 그리고 인도에서 그 산스크리트어를 차라리 배우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셨는가 봅니다. 송첸간보 왕께서 당나라에서 불교와 음식과 문화, 많은 문화들을 티베트로 받아들이셨지만 문자만큼은 티베트 글만큼은 한문을 본따서 만들면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그리고 너무나 어렵다라고 파악하셨고 그래서 인도에 많은 사절단과 학자들을 보내서 티베트 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송첸간보 왕을 이어 티송데첸 왕이라고 불린 티송데첸 왕은 인도 날란다 대학에서 샨트라시타 대학자를 티베트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자 샨트라시타께서는 티베트에 오셔서 불교를 전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산스크리트어를 티베트인들이 배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경전들을 티베트어로 번역해서 만 백성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이 조언에 따라 티송데첸 왕은 국가적으로 역경사 번역가들을 후원하였고 이 많은 역경사들과 번역가들이 100권이 넘는 경전과 200권이 넘는 논전을 전부 산스크리트어에서 티베트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티베트에는 약 300권이 넘는 경전과 논전이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날란다 불교대학에서 모시고 공부하던 경과 논입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티베트인들이 그리고 번역가들이 번역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그리고 용수보살께서 전하신 가르침을 날란다 대학의 모든 가르침을 현재 모시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불교가 곳곳에 전파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곳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락하지 않고 계속 여러 곳에 전파되었습니다. 중국의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가 많이 쇠락하게 되었지만 이후 근래에 들어 다시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불교를 믿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저희가 양자 물리학자들과 많은 대화를 해오고 있고 대화를 하면서 그중 라자 라마나라고 불리는 양자 역학자가 제게 말을 하기를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오늘날 과학으로는 매우 새로운 개념이고 연구 분야이기도 하지만 인도에서는 약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전부 말씀해 놓으신 사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치르기 응어부터 제디 가라서라 양자역학의 주장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과 주관의 상대적인 상대성에 의해서 그러한 대상의 이러한 여러 가지 대상들을 볼 뿐 무엇도 객관 그 자체에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오로지 여러 입자만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그 마음의 번뇌와 무지에 대한 말들을 하지는 않지만 대상에서 비롯된 것은 무엇도 없다. 그리고 대상에서 그 보여지는 것처럼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는 점만큼은 불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중국의 양자 물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말을 하기를 이러한 그 양자역학에 대한 깨달음이 이해가 깊어지는 만큼 대상에서 무언가 실제 존재한다, 대상에서 실제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개념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을 크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은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은 무자성이다라는 가르침과 매우 유사하고 근접하다고 생각합니다. 댄진 잠춘 스님의 단체인 이번 법문에 참석하신 댄진 잠춘 스님의 단체와 사원에서 공부하는 그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 가운데 중국의 이 대학에 가서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학과 좀 더 활발한 교류를 한다면 해보신다면 좀 더 불교와 과학을 탐구하는 데 있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의 중국 내륙에서도 불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중국은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여러 곳을 방문했고 그곳 곳곳이 바로 곳곳마다 불교를 믿고 수행하던 그런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입니다. 불자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 믿어온 불교를 댄진 잠춘 스님의 불자들께서 불교를 포교하고 전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학과 논리학을 교육의 일환으로서 사람들에게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칭화대학의 교수님
중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가. 가다 칭화大学 기견실에 보게 쇼 대신 요로 중소다 아니 칭화대학의 교수님이 안되네 표기 칭화大学로 말하기를 칭화大学이야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가 좀 더 유연해지면 칭화대학에서 초청장을 보낼 테니 칭화대학에 와서 달라이라마라는 입장에서 강연을 하시지 말고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이 대학에 방문해서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는 그 정치적인 부분으로서의 달라이라마의 권한을 전부 다 내려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한 티베트의 그 독립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티베트인들 가운데 제가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비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함께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신장, 위구르, 몽고, 티베트가 앞으로 지향하는 미래는 서로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공존하는 삶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교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고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불자들 역시 대만의 문화와 전통 역시나 중국에서 유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교류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 종교, 교육 이러한 모든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 내륙과 함께 교류를 해가며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에 있는 불자들은 중국 내륙의 문화와 전통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과거 많은 중국인들이 믿고 의지해온 가르침들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함께 종교와 그러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른 이들을 위함에서 비롯되고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윤회에서도 그리고 열반에 이르러서도 늘 이타심을 위해서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리심의 말을 타고 피안으로 가는 자 누가 게으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뽀링론의 말씀처럼 세상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실천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심을 일으키고 이기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심이 늘어나는 만큼 향상되는 만큼 행동은 이타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기심이
늘어나는 만큼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공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여 연기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상호 의존하여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자성이 없는 무자성이고 공성일 뿐이다. 그리고 이 공성이 그리고 연기가 바로 중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 대로 빠진 것 같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3일간 대만 불자들이 준비하여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의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용수보살께서 설하신 무아의 사상, 무자성의 가르침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사람들에게 보다 원활하게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티베트의 대학자 샨트라시타께서 날란다 불교대학의 전통을 고스란히 모셔와 티베트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교파, 닝마파, 사갸파, 겔룩이라고 하는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티베트의 종파는 전부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고 계속 연구와 발전을 해왔습니다. 겔룩파의 창시자인 종가파 대사는 공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공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하셨지만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인도에 가야겠다라는 의지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예언이 내려왔는데 인도로 가시게 되면 그 단명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예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이 전해질 수 없다라는 이러한 예언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종가파 대사께서는 인도로 가시지 않고 티베트에서 계속 공부와 수행에 전념을 하셨다고 합니다. 종가파 대사께서는 대표적으로 18권의 저서를 지으셨습니다. 오타각세에서 법을 오타각세에 이르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 몸을 헛되이 하지 않고 문사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수행하는 데 전념하라라고 하셨던 과거의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분이 바로 종가파 대사입니다. 종가파 대사께서는 문수보살의 조언에 따라 외딴 그 수행처로 가셔서 보리가루만으로 연명하며 끊임없이 수행을 하셨습니다. 참회하고 공덕을 닦고 공성에 대해서 문사수를 거듭거듭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또한 종가파 대사는 생애 동안 반야부와 중간에 대한 많은 저서들을 집필하셨고 대표적으로 18권의 저서들을 지으셨습니다. 오늘날의 후학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깨달음에 대해서 지도하는 매우 감사한 그 서적들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나 시간이 날 때마다 종가파 대사께서 지으신 저서들을 읽고 생각하고 수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선설 장로는
전 링림부체로부터 법을 받았습니다. 본래 여러분들에게 구전을 드려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는 구전을 드리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선설 장로는 전 링림부체로부터 받았고 링림부체께서는 따시킬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 아니 저배 샤르드 티체 나 가서는 나한테 잡으래. 근데 저거 요마래. 그리고 질문 법문이 끝난 후 질문을 받겠습니다마는 대만에서 이렇게 질문을 준비했다라고 제게 어제 그 비서가 제게 주었지만 이렇게 질문을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듣고 난 후에 질문이 생겨나면 의문이 들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미리 준비하지 마십시오. 굳이 그리고 질문을 미리 저에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서 제가 모르면 나는 모른다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 영국에 갔을 때도 가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어떤 할아버지 노신사가 제게 와서는 말하기를 아까 그 회의에서 모르는 부분에 나는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감명이 깊었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진솔한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정말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제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든다면 그 의문이 드는 부분을 제게 그때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모르면 모른다고 답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설 장로 스승 문수묘원께 예경합니다. 티베트 경과론을 보면 문수보살께 예경합니다. 제불보살께 예경합니다. 일체종지께 예경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경문이 먼저 있습니다. 이 예경은 그 인도에서 번역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과거 역경사들이 많이 썼던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선설 장로는 그 쫑가파 대사께서 직접 지으신 것으로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생, 승운, 금태, 무신주, 승복 등 3개의 교만한 음성을 떨치는 자만으로 가득 찬 천신들도 열의 몸을 보는 즉시 태양 앞에 반딧불처럼 압도당하여 아름다운 관으로 연꽃발에 공경을 표하는 능인이신 천신 중의 천신께 예경합니다. 이 가르치 예경을 하고 계속 읽어보시면 예경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법무와를 설하기에 앞서 설일체유부, 경량부, 유식파, 중간파가 전부 설명하는 가르침이 바로 무자성의 가르침입니다. 선서의 가르침에 두 가지의 길을 잘 열어서 부처님 이 두 가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화와 임무화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최상의 가르침을 3개의 태양처럼 밝힌 용수와 무착의 발에 정리합니다.
루루 토미실 주인데 신들 두 가지의 전통, 즉 중간과 유식의 전통을 잘 수지하여 남선부주의 천만의 지혜안을 일깨운 성천과 불호, 청변, 월친, 세친, 안해, 진나, 법칭 대학자님들께 예경합니다. 루루 엔 디세지 두 파발라 용수보살과 용수보살의 제자 아리아데바 공기 저 기르시 대여를 마도시 야 우면 슝데 수세지 그런 꿈을 지어래 지어래 뭐도 신사 요 말에 다 산제장기 부터벌리다 다 성천보살 즉 아리아데바 보살께서는 400논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도 여러 짧은 저서들을 지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저서가 400논입니다. 그 다음은 불호논사. 이 불호논사는 그 자신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부타팔리타라고 하는 논서를 지었습니다. 중론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사 드니 시스 섬은 지금 되는 건고 미리 겨우이 내버 돈주 되니 산제시한 샤기 투수 취미 줄스 전에 어디 송샤디 주보랑적이 나리야 내된 인 입중론에서 보면 입중론에서 청변과 청변과 세친 논사들은 그 진여의 가르침을 진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변 논사께서는 반대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무착과 세치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용수보살의 입장과는 모순이 되고 용수보살의 입장과 상당히 다른 해석을 보이니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티베트에는 12분의 논사를 예찬하는 예경문이 그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후 인도에 나와서 이 12분이 아닌 17분의 날란다 대학의 논사들이 있다라는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날란다 17 논사 기도문을 지었습니다. 샨티데바라고 불리는 분은 입보리행론을 지어서 우리에게 자타 교환 수행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입보리행론에서 말씀하시기를 과 보만론에서 설명하시는 그 마지막의 개송들을 저는 매일 독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송들을 토대로 샨티데바께서 저서를 지으셨습니다. 유정들을 목숨과 같이 아끼고 저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며 저에게 그들의 죄가 무리 있게 하시고 저의 모든 소돔이 그들에게 맺게 하소서. 혹여 몇몇의 중생일지라도 벗어나지 못한 그 순간까지 설령 제가 위없는 깨달음 얻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머물게 하소서라는 보만론의 이 두 구절을 토대로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을 지으셨고 교법을 많이 듣고 논리의 길에서도 열심히 익히고 증득한 여러 가지 하열하지 않는 공덕들로서 노력해도 알기 어려운 내용을 보호주 문수 보살의 은총에 의해 올바르게 보고 지극한 연민으로 제가 설합니다. 교법의 진여를 지각한 지혜에 의해 비할 바 없는 설법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은 경청하소서. 이와 같이 법의 진여를 깨닫기가 지극히 어렵고
마도나 코갈레 깨닫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시고 대자비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과 논리의 문을 통해 그것을 내증하도록 하셨다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들이 진여를 통달하기 위한 방편에 힘써야 하며 그 또한 불경의 요의와 불요의를 분별함에 달려 있고 그 두 가지의 분별 또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사상을 배움에 있어 우리가 누구보다 내가 잘났다거나 혹은 누구보다 내가 박학다식하다거나 라는 이러한 그 교만과 자만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배우지 않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스바하라고 하는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오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 깨달음을 지향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는 이 무자성을 알아야만이 중간에 사상을 깨달아야만이 내면의 번뇌가 제거되고 마음이 점점 더 변하여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편과 여러 가지의 수행을 통해서 방편행을 하고 중간에 사상을 배워가면서 사유하고 수행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분별 또한 이것은 불요의, 이것은 요의라고 설하신 경전의 말씀만으로는 불가능하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개조들께서 요의와 불요의를 분별한 논설을 지으신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다양한 제자들에게 다양한 성향과 근기를 아시기에 다양한 가르침을 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다라고 설하신 경전 말씀만으로는 그대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경전 일반에 그러하다면 그에 포함되는 요의와 불요의의 가르침 또한 단지 이것은 이렇다라고 설하셨다는 이유만으로는 입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요의와 불요의를 분별할 것이라고 경전에서 예언한 대개조들께서 요의 불요의를 해석하셨고 그 또한 요의경의 내용이 어떤 의미로 확정될 수밖에 없고 그와 달리 해석하면 불합리함을 보여주는 논리에 의해 올바로 정립한 이를 따라서 경전의 뜻을 구해야 하므로 즉 궁극적으로 오류 없는 논리에 의해 구분해야 하는 것이니 논리에 어긋나는 교리를 승인하면 그 설법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며 존재의 실상 또한 타당성에 의해 논증되는 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논리에 어긋나는 교리를 승인하면 그 설법자를 신뢰할 수 없고 존재의 실상 또한 타당성에 의해 논증되는 그 논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 다음 요의와 불요의를 구별함에 첫째 해실밀경에 의거한 입장과 둘째 무진해경에 의거한 입장 등 두 장이 있습니다. 해실밀경과 무진해경을 과거 그 경 자체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해심밀경에 의거한 관점은 유식학파의 입장에서 보는 요의와 불요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해심밀경을 읽어보면 유식학파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진해경에 의거한 관점은 만물이 무자성이고 오직 이름과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명시하고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보면 당분이 공제래 점대되게 남장 두모 풍분남이 해심일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세존께서 여러 가지로 온들의 자상도 설하시고 생하는 상과 멸하는 상과 재멸과 변지 또한 설하셨으며 온들의 실상과 같이 처들과 연기와 음식들까지도 설하셨으며 그와 같이 덧붙여서 진리들의 자상과 변지와 재멸과 현징과 수습과 개들의 지상과 다양한 개들과 여러 개와 재멸과 변지와 37보리분의 자상과 부조화와 대치법과 생하지 않는 것이 생함과 생한 것이 머문과 불망과 다시 생겨남과 증강 또한 설하신 한편 세존께서 일체법이 자성이 없고 일체법이 불생불멸 본래 적정 자성열반이라고 또한 설하셨으니 세존께서 어떤 의미로 일체법이 자성이 없고 일체법이 불생불멸 본래 적정 자성열반이라고 설하셨는지 궁금하여 세존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무엇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하시기도 하셨고 모든 만물은 소리와 이름일 뿐이다라고도 설하셨고 그러니 세존께서 어떤 의미로 일체법이 자성이 없고 일체법이 불생불멸 본래 적정 자성열반이라고 설하셨는지 그 의미를 제가 세존께 여쭙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장의 일부에서는 일체법 무자성 등을 설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온의 자상 등이 있다고 설하신 두 가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모순되지만 부처님의 말씀에 모순이 없어야 하므로 어떤 의미로 무자성을 설하셨는지에 대해 여쭌 것이니 이는 자상이 있다는 말씀 또한 어떤 의미로 설하셨는지를 간접적으로 여쭌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저거 거둘려 장서 저거들이나 야 저거 지쇼 Thanks for your holiness teaching. And here are some students' questions. 请第一位开始发问。首先，弟子以圣义义三门至诚恭敬顶礼具恩根本上师，人人圆满教法主宰，人天依护，三有自在，无以匹敌，一切骗智圣大悲观音莲足下礼敬。这是为首先，第一个问题来自于 지금 달라이라마 께서 설하신 以住相体性最能 법문의 주 교재는 선설장론입니다. 唯我之上， 这是为 极其如何？ 한글로 이미 번역이 되었고 번역하신 분은 범천 스님입니다. 출판사는 운주사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선설장론을 운주사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범천 스님께서 번역하신 것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역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라고 할 때 나의 그러한 훈수과 그리고 나가 내세로 이어진다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도 지적할 수 없습니다. 나의 머리, 나의 다리, 나의 팔이라고 각각 분리를 하지만 이것도 몸의 부분일 뿐입니다.
몸을 각각 해체해서 이것이 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가 없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중론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보편적인 소리와 이름에 의해서 지정된 것일 뿐이다. 가유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내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모든 것이 오직 이름일 뿐 보편적 말에 의해서 붙여진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말이 세속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의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도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은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실상이 아니지만 7가지, 3가지 여러 가지의 탐구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찾는다면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와 이름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물들, 즉 존재 여부를 분석하면 본성, 즉 진여는 사물로부터 승리해서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이름을 그리고 세간의 말을 분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여에서 즉 진리의 관점에서 어떠한 논리건 자타로부터 생겨남은 타당치 않고 그러한 논리는 명언으로도 타당치 않다라고 합니다. 나일 뿐이다. 나라고 이름한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은 그저 이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간의 보편화로 보편적으로 이름 붙인 것일 뿐 오직 가유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게 보여지는 대로 실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야부경에서 나 어떻게 그러면 나는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 이름과 소리에 의해서 이름 붙여진 나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나일 뿐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온 또한 무자성이다라는 말은 반야신경에서 색수상 행식도 공하다라는 이 부분에서 반야신경에는 한문으로 된 반야신경에는 없다고 합니다. 까지도 또한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 행식이 화합하여 집합하여 나라는 것을 구축합니다. 나라고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 없다, 나는 무자성이다라고 할 때 나가 없다라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뿐 색수상 행식이 각각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심코 외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말과 마음에 함께 모여서 나라고 이름 짓습니다. 나일 뿐이라는 것이 나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 육신도 소리와 이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이름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말도 나라고 이름하게끔 하는 마음도 전부 소리와 이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마저도 무자성이다. 소리와 이름일 뿐이다. 내가 생각한 대로 실제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없다. 실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중론에서 성문과 영각 역시나 임무화와 법무화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분들이 바로 성문과 영각의 아라한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두 그 실제 존재하지 않음, 즉 무자성이라는 것을 대상에서의 차이일 뿐 무자성이라는 것을 성문 영각들까지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에서 생겨나는 훈습이기보다는 마음의 훈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고 나쁨, 즉 무시례로 계속 의식에 남게 되는 그러한 흔적들이 바로 그 습기, 즉 훈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식에 여러 가지의 의식이 모여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이러한 나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의 습이,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흔적들을 과거의 무수한 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많은 망상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번뇌와 습기가 심어지게 되고 윤회를 하면서 계속 이 망상들은 하나의 흐름을 이어오게 됩니다. 유시각파에서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아리아식이라는 또 다른 식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해오고 있고 중간학파에서는 그러한 식이 남는다면 실제 존재한다라는 자상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저 소리와 이름에 의한 나라고 이름 지은 것일 뿐이다. 가유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몸, 천신의 몸 과 같은 다양한 몸을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생명 가진 이 생명체, 중생, 유정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으로 인해서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친 의식도 있고 미세한 의식도 있습니다. 눈을 뜬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의식, 잠에 든 상태에서의 의식, 하루 일상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분명한 해석은 금강승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대상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은 의식의 성품, 즉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 깨어있을 때에 아니비설신의 의식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잠에 들면 아니비설신의 의식보다는 의식만이 남아서 작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깊은 수면 그리고 명상에 들어가면 오로지 제6식만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84가지의 망상들, 즉 그 깨어 있었을 때에 작용했던 여러 가지의 망상들이 전부 다 깊은 의식, 가장 미세한 의식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들이 1단계의 공, 2단계의 공의 상태, 3단계의 공한 상태, 4단계의 공한 상태에 점차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처음 그 아니비설신으로 느끼고 감지했던 그러한 감각들이 오로지 내면으로 흡수되고 그리고 그 내면의 의식이
일 공한 상태, 두 번째 공한 상태, 세 번째 공한 상태, 네 번째 공한 상태, 즉 가장 미세한 의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더 이상 그 대상을 인지하거나 듣거나 하는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10, 20, 30에 들어가면 현대의학적으로 사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저의 그 스승이셨던 링린부치께서도 29세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초미세 의식의 수행의 단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만에 그 입적하신 스님께서도 초미세 의식을 수행으로 하는 툭담이라고 불리는 수행의 단계에 들어서 약 30일 남짓 이 상태에 들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미세한 의식을 활용하여 공성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차크라가 있고 이 차크라 특히 좌우중맥에 이러한 세 개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맥이 이 몸에 여러 매듭을 형성하고 있고 이 매듭은 단전, 회음, 단전, 가슴, 목, 정수리 혹은 백회에 있는 차크라를 가두고 이렇게 매듭으로 칭칭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차크라 안에는 100적의 보리심이 있고 이 100적의 보리심이 있는 가운데 10, 20, 30, 40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차크라를 감싸고 있던 매듭들이 풀어지고 가장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갈 때 가슴 차크라를 에워싸던 매듭이 완전히 풀려서 100적의 즉 가장 미세한 의식이 많이 발현할 수 있도록 완전히 매듭이 풀어진다고 합니다. 보성론에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열애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본래 자리가 청정하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내재된 번뇌들은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번뇌로 인해서 마음의 본성을 알지 못한다. 본래 청정함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 그 자체는 오로지 대상을 인식할 뿐인 청정한 그 인식하는 그러한 성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임박하는 순간 거친 의식들이 미세한 의식에 점차 흡수되게 되고 미세한 의식마저도 좌우맥의 가슴 차크라를 둘러싸고 있던 좌우맥이 풀어지면서 오로지 순수 미세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광명만이 발현하고 이 정광명으로서 수행자는 공성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공성을 깨닫고 공성을 깨달아가는 만큼 무시래로부터 지어온 번뇌와 습기가 그만큼 제거되는 것이 초미세 의식을 활용하여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법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공성을 닦을 때 자신이 닦고 있는 공성에 대한 수행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떠합니까? 아까 내가 닦고 있는 공성에 대한 수행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먼 죽보다 싸워시로 죽거리야. 이런 안돼 항도시면 가서 항도시면서 안돼. 중론과 종가파대사의 보리도 차제론의 지관품에 보면 그리고 선설장론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도 내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 각각의 대상이 오직 이름일 뿐이었구나. 그리고 내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도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저 보여지는 것일 뿐이었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입니다. 그리고 3가지, 6가지, 7가지의 공성을 탐구하는 여러 가지의 논거와 논리를 통해서 분석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다. 실제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있지 않았구나라는 확고한 이해가 생겨날 때입니다. 이때를 바로 그 오로지 청명한 허공과 같다, 텅 빈 허공과 같다라는 것을 알 때라고 합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것을 알고 선정에서 명상, 즉 선정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모든 것이 헛개비와 같고 환영과 같다라고 안다면, 그리고 알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观修空性的时候，需要重视名言量。那重视名言量的理由为何？ 지와 되니 제 당이 챔비 동이 공급 탕의 테마 가르치에 숨배 김센이 강의. 가르쳐. 그 다음 질문은 송가파 대사께서 공성을 닦을 때 모든 것이 보편적 언어일 뿐이다. 즉 말이다라고 하신 것은 왜입니까? 여기에서 공성을 닦는다라는 말은 약간 질문 자체가 공성을 이해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닦는다기보다 공성을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보편적 이름일 말과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송가파 대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없는 것이 아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성을 이해해가는 것은 그저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들이 소리와 이름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제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이름과 소리로 그 대상을 지명하고 이름 붙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본래 그와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성을 알아가는 과정은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갈 때 공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송가파 대사께서는 공성을 아는 만큼 만물이 상호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상호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만큼 무자성이라는 공성을 알게 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무자성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 대상에서 실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일 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한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성을 명상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극단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무자성이다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보여지는 대상에 이름과 소리를 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이름을 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여지는 것을 고지 곧대로 실제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실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跟您说声早期这类哈，欢迎你早日来到台湾。好，然后尊敬的尊者，现在有个问题想要请教您。目前地球暖化的现象日益严重，不少的地方呢，是有火灾、水灾、地震、疫情或者是饥荒，感觉起来呢，地球居住的条件越来越差。请问尊者，我们初修行的人应该如何的去面对以及应对呢？空个指望你电电国内记者帕拉瓦的사중 매롱기 지바 나소 중외 나초에 가르긴 대남라 동렌 지다 자르게 질문은 오늘날 우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수화풍의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한순간에 단숨에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생겨났다가 발전하고 발전하는 만큼 쇠락하고 쇠락하면서 소멸을 겪게 됩니다. 발생한 것에는 반드시 소멸이 있습니다. 수억 년간 이 지구가 존재했고 태양계가 변하면서 지구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지구 안에서도 여러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변화가 생겨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기후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경전에서는 종말이 다가오는 만큼 지수 화풍에 의한 재난 재해를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그 환경학자들도 말하기를 앞으로 10년 후면 지구의 절반 이상이 사막화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구는 서서히 종말의 시대에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우리가 순응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이건 발생하면 소멸이 있기 나름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하게 복을 지으면서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만큼 살아있는 동안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들이 존재하는 한, 나 또한 이 중생들과 함께 머물러 이들의 고통을 가시게 하겠다라는 이 개송처럼 확고한 신념을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신념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사라진다면 그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진다면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순응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까?
만약에 소멸하게 된다면 잘 지내다 간다라고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만이 아닌 나 자신을 봐도 내가 언제부터 비롯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시작점을 그 누구도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끝도 시작도 이렇다 할 수 없고 끝도 이렇다 할 수 없듯이 계속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이 시간에 따라 순응하면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만큼 이 생을 얻은 만큼 최선을 다해 무자성 즉 공성에 대해서 명상을 하고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보리심을 생각하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성을 명상하고 보리심을 사유하고 보살행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언을 많이 하고 어떤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날 때 하루에 6번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고 닦을 때 선한 습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습이 내세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接下这个问题，一切众生的众苦、逼迫的根源，皆来自于业跟烦恼。那烦恼又来自于无始无明，故对于进食的好坏，一生强大的这个贪嗔。此时该如何串习跟修学？境于寂静当中呢，皆是无有自性。同时，又该如何善巧的将伪言转为菩提道的作用？恭请尊者开始。不是，空个之外呢，对家当写当修查给告诉，有当有件一个了，让 질문은 탐욕과 성냄이 거칠게 일어날 때 객관과 주관이 모두 무자성임을 어떻게 관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탐욕과 성냄이 거칠게 일어날 때 공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성에 대한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탐욕과 성냄이 거칠게 일어나면 공성보다 일단 내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이 그리고 편견이 없는 중립적인 사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할 때 탐욕과 고요할 때 무자성 즉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탐욕과 성냄이 거칠게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는 그 순간에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성냄과 탐욕이 일어나기 전에 차분한 마음일 때에 늘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탐욕과 성냄이 일어날 때 공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마음이 혼란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냄과 탐욕이 크게 일어난다면 그때 마음을 차분히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공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谢谢尊者。说什么？我想请问尊者一个问题。
广论在念死这个科判里头，宗大师说了广论就念死，事实上是初中后都重要，要弟子们对于这个科判，应该要常时说休息。那么我对于所谓的后重要，这里头所谓的后，到底是什么意？是指什么阶段？那么后重要到底应该怎么解释？麻烦尊者可以替我解惑一下。空给之外的呢，的呢，接当一前边讲去南林前莫囊呢，希望米大把公巴的，托他把松嘎给对说了，被米在给前波因的呢送的个有的，的呢空给之外的之外你有的，之外当波的，托他把松给他嘛谁啊的，看了我送把当，之外你把的给前波一被竞争看一把，之外等你。 그래서 종가바지사의 보리도 차제론에 보면 죽음의 무상함을 사유하는 것이 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리고 수행을 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작 전 그리고 본래 본 수행에 들어가서 그리고 마지막에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영원하다라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하다라는 집착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원하다라는 집착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상함을 관해하고 무상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무상함을 생각하면 할수록 무언가가 영원하다라는 착각 그리고 그러한 편견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함을 단지 무상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 어느 순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항상 지금 이 순간 그러한 집착을 여의고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상하다라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나는 내일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 오늘 죽을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무상함을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도 영원하다고 집착할 바가 없다. 그리고 그 시간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줄이는 데에도 무상함을 수행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상함을 닦는다, 수행한다, 명상한다는 것은 오늘 당장 내가 죽을 것이니 모든 것을 다 오늘 안에 해내야 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언제 어느 순간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 오로지 내가 그간 닦아온 복덕만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We have no more questions for today. Thank you again.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Is there anything else you want to share with us? 그래서 가. 되게 공도 넓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정치인에서부터 아주 평범한 그 사람들까지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서로를 속고 속이고 기만하고 끊임없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어떠한 작용이 마음이 어떤 작용들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름다운 것에 사로잡혀 집착하는 만큼 그 대상이 그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고 싫어하는 대상은 오로지 추하다, 너무나 나쁘다라고 그러한 생각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혀 자신의 내면이 어떻게 작용하고 자신을 기만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전부 고통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전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고려해서 만들어낸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온갖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말로는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 고통을 원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고통이 되는 행동들만을 합니다. 좋은 것은 무작정 좋다고 생각하고 나쁜 것은 무작정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보는 것들만이 전부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상함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착각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것에만, 느끼는 것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거친 무상함, 그 다음에 미세한 무상함, 어떠한 것도 내가 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려하고 사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무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체의 계고, 제법, 무아, 열만, 적정이라고 하는 사서법은 거친 무상함, 미세한 무상함, 그리고 일체의 계고라고 할 때 모든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고통일 뿐이다. 그리고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사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법 무아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착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단지 보여지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잠시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것에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멈춘 뒤 지금 나는 어떠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번뇌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편안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번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全场大众请起立，恭送法王。大家可以向镜头向法王挥挥手，我们明天再见。谢谢。